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주의 영화로 시행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명제 7가지의 명제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명제를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양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됨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명제로, 두 번째 명제는 아니죠. 6가지 명제 중에서 또 한 부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요. 수요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 명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먼저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떻게 보면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다라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아야 될 분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은 따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해방시킬 사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좌우에서 자신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신들은 그 좌우에서
그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력을 누려야 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존재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그러한 사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봐 보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그 기적과 이적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는 예수님, 즉 왕으로서 그리고 이 자신들을 해방시킬 그러한 존재로서만 바라봤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뭐 어떤 길이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낙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새로운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명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서 선포하셨던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에 이 모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특별히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강력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도마와 빌립이죠. 이 도마와 빌립은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강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들의 그 구원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되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들을 뒤엎고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높여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와 빌립의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명의 길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명제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될진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3가지 상황 속에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보면 내면의 의심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해방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당신이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한 그 상황, 그러한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나요? 1절에 뭐라고 위로하시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없애라. 인간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을 없애기는 참 쉽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공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현상,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태풍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폭우라든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근심,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만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인가? 마음의 근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질 때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느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되시느냐?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이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또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뒤에 엎으셔서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의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서 오직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따라가는 그러한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존재 명제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사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내가 비록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러한 어쩌면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좋지요.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좋지요. 내 모든 갈등과 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실진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비록 그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 바탕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도마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의 상황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도마가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 도마가 이르되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이 질문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의 어떻게 보면은 교훈과 또 말씀의 진리의 그러한 삶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도마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도저히 이 도마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이 도마는 내가 알지 못하겠거늘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있는 모든 제자들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도마의 이러한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을 간다고는 하지만은 이 도마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진리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실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 그 알물 깨닫지 못한 그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오해를 사고 그리고 그 오해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도마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까?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은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그 길을 꼭 가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의심을 가진 도마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저는 이 부분에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얼마큼 가지고 목회를 했는가? 예수님께서 요 7절의 말씀 속에서 굉장한 슬픔이 묻어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도마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지만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길에 대한 호도스에 대한 그 명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엇으로 알았느냐?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되는가?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 믿음, 그것이 정립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명제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상황에서 빌립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말씀 가운데서 빌립이 또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저는 이 빌립의 질문에 저의 옛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저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그 상황 속에서 저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이 빌립은 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다면은 그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명제, 이 명제의 의미, 세 번째 의미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인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아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이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도 이겁니다. 너 예수님 믿지?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나를 보여달라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를 보여달라 그러냐?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 네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믿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펼쳐나가시며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나면서 소병이 된 사람을 고치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명제 속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가운데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옛 길을, 자신의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간 이 제자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귀한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한 진정한 의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그 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생이 서울역 앞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신학생에게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 신학생이 잘 됐다 싶어서 그렇지요. 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진정한 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선포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복된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사명의 길, 모든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꿋꿋하게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꼭 최후의 승리자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빌립과 같이 도마와 같이 우리도 의심 많고 두려움이 많고 제자들과 같이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